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날, 이 날은 목요일입니다. 6월절 잔치는 금요일에 하게 됩니다. 하루 먼저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자는 누구냐? 하인 중에서도 최고 직급이 낮은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팔레스틴 지방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샌들을 신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발에 쌓인 먼지를 씻었습니다. 첫째는 위생상의 문제이고 둘째는 집안 청결을 위해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발을 씻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고 누가 크냐 길에서 다투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발을 씻어준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야, 너 발 좀 씻어줘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묵묵히 일어나셔서 제자들 하나하나의 발을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종과 동일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는데 베드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유독 베드로만이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시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아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시고 닦으시다가 베드로 순서가 됐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스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말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베드로만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엄숙하고 긴장되고 조용하던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줄 때 제자들 자신들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어떻게 정말로 엄숙하고 조용하던 그 분위기가 베드로 순서가 돼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나마 베드로의 열정과 그의 기질을 알 수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제자들이 발이 더러워서 닦아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주와 선생이 돼서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교훈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만 가르치려고 하셨다면 7절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씻기는 자고 나만이 너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 내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진리를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오이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는 알 것이다. 지금은 니네들이 이해하지를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기노세라는 단어를 써서 참된 이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모르고 후에는 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행동에 대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후에는 알리라 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이 참 진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겸손에 대한 교훈이시기도 하시지만 겸손에 대한 교훈만은 아니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씻기는 자다. 내가 너희의 죄를 씻기는 자다. 나만이 너희의 죄를 씻길 자가 없다. 외부에서 그 어느 누구도 너희의 죄 문제를 씻어줄 자는 없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긴 거다. 그 말입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에 엄청난 먼지가 쌓이는데, 모래가 쌓이는데 그것을 씻어주면서 너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 행위에 대한 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말씀을 후에 깨닫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진심으로 구세주 메시아로서 이렇게 따르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자기를 씻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씻어드려야지, 선생님이 나를 씻어주실 수가 있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더 세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중생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절대로 구원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눈앞에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신령한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일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이 말에 꽂혀가지고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 주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씻기지 못합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신 겁니다.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회방, 그것은 방해를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씻김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씻어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서 나름 똑똑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눈앞에 있는 사건의 일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내 생각이 모두 다 맞다고 하는 내 주장을 주장하는 그것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보며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합리적인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뒤집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14일날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시며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추워진 날씨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